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 마지막 10절 그리고 11절의 내용을 보면 갑작스러운 변화이긴 하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장차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두 개의 이스라엘이 되지만 다 멸망하고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될 것인데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호세아서의 내용대로 하자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랑인 바알을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날이 위대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2장 2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랄 것이다. 하나님이 뿌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여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인데요.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결국 쓴 뿌리를 거둘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나라가 빼앗긴 상태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은 비록 땅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대로 풍성한 곡식을 맺는 이스라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을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당시의 음란함도 물론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고 음란한 것인지를 호세아서에서는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예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음란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낳은 3명의 그 자녀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택하여 살고 또 버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이 여인을 사라, 그리고 다시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 이 내용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비유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풍요로움과 번성함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지만 바알을 섬기는 자는 심판과 멸망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름의 이스라엘이지만 이것이 어떠한 이스라엘이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풍성함과 번성의 이스라엘이 되고 바알을 신랑으로 택한다면 심판과 멸망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풍성 축복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택할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에 3번에 걸친 예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처럼 지금 첫 번째 아들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루하마, 세 번째 로암미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마치 유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2장 1절에서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루하마, 세 번째 로암미였는데 이 로라고 하는 앞에 단어가 부정사입니다. 우리 같은 식이면 된다, 안 된다. 이 안자 하나가 붙어서 된다를 뒤집어 버리는 것처럼 암미라고 하는 단어와 또 루하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암미, 루하마라는 단어에 앞에 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단어 하나를 뒤집어 버린 건데 결국 그 차이가 뭐냐?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비록 세대는 악하고 혼합주의가 만연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만 너무도 보잘것없다는 거죠. 그냥 유브라테스 강 그 근처에서 그냥 뭐 양이나 치고 그렇게 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부터 구원하셔서 특별히 번성케 하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린 우상을 섬긴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국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나라를 빼앗긴 것,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나라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나라를 빼앗기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요. 결국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내용 자체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루암미나 루하마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멸망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그 내용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반복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것이고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이 끝이 아니기에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사업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그것이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원래 미시경제학의 기초 원리를 제공하고 주로 경제학에서 널리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고 값이 있다,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러시아 속담에도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은 쥐 잡을 때 놓는 덫에나 공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절대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라는 말은 무료라는 말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라 오히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라고 하는 말은 그 무료라고 하는 프리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에서 아마 이 의미를 찾는 것 같은데 값 없이가 아니라 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으신 것이지 아무런 가치 없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짜는 무료를 의미하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가져옵니다. 지금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것은 무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오란 얘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될까?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안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자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또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